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연말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5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로 이제 감옥에 투옥됐지만, 그러나 이번엔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가 그들을 직접 구출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두 번째 이제 변론을 할 때 이번에는 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 그 가운데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가말리엘이 중재함으로 이 사도들이 풀려나는 은혜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눈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민간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까지도 칭송과 존경을 받던 이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 기존 이 유대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옥에 가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진짜 권위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게 진짜 권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남을 섬김을 통해 진짜 능력들을 보여줌으로, 권능을 보여줌으로 스스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 권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수장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여서 이 모든 일,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일들에 기죽지 않고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이 사도들,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그래서 고난과 박해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하심을 끝내 신뢰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질병과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라고 했던 게 어제 우리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1의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6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증거된 복음 1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7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짓자면 일곱 일꾼이 세워지다, 건강한 조직과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번 이거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 6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7 집사의 임명과 초대교회 비약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 행정적인 문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눠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내에도 이 원래 이 유대교 출신, 유대교의 토박이들이 있었고요. 또 헬라, 그리스 여러 나라에서 다시 이제 이 나라로 찾아온 이런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토박이었던 유대교 과부들에게 더 이 구제품들이 더 잘 갔던 것 같고, 비교적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비교적 그런 구호품들이 좀 적게 갔던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들이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기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구제하는 일까지 하긴 너무 버거우니 이제는 7명의 집사님을 새로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온 성도들이 다 동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7집사를 드디어 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님들, 안수 집사라고 할 수 있는데 7명의 집사님들이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세워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다시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유대교의 제사장들마저도 이 기독교에 와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다시금 회심하고 동참했다. 그게 한둘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증언으로 오늘 우리가 6장,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6장 전반부의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핵심 구절은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죠? 오늘 이렇게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그러한 이 말씀의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하면서 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 출신 과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특별히 헬라 지역의 출신 과부들이 교회 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항의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자 이제 말씀 사역을 제외한 다른 행정 사역,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7명의 집사 선출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일종의 구제부를 신설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이 7명의 구제 담당 집사의 선출에 대한 내용이지만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교회의 조직화, 즉 교회의 조직의 탄생의 순간을 적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교회의 처음에 조직과 행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 선생님은 이런 교회의 조직화를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암시하는 곳이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의 상반부와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제가 방금 읽었던 1절의 상반부와 7절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서론과 결론부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1절과 7절은 동일한 하나의 관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구절에 있고 7절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하는 구절인 거예요. 바로 교회의 부흥, 확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형식은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절과 7절에 교회의 건강한 부흥이라는 주제의 빵을 위아래로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구제를 위한 7집사의 선출, 성직자의 말씀과 기도의 전무, 그리고 한마디로 교회의 조직화라고 하는 속을 버무려서 이 맛있는 말씀이라는 이 샌드위치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저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즉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건강한 조직화, 즉
질서 정연한 역할 분담과 건강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의 성공 비결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추스려 볼 수 있다. 성장하는데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적절한 교회 조직이 없으면 교회가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 내의 조직 탄생의 배경과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흥한다고 만사가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양적으로 부흥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1절에 나온 대로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교회 구제와 도움으로부터 자꾸만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밖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이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서만 살았고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본토박이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본토박이 출신들에게는 빠짐없이 때마다 구제 물품이 전달되었는데 이 먼 데서 왔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교회라는 것이 원래 이런 데였어?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는구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등등 이 교회를 뒤흔들 원망과 비난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서 3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사도들의 대안은 구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집사라는 권위와 직분을 부여해서 사도들을 대신해 구제하는 일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이런 대처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이런 류의 교회 문제는 적절한 조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적절한 조직이 부재할 때 이와 같은 문제와 갈등, 질서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은 공동체 안에 적절한 조직이 없으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또 질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면 부흥에 좋은 에너지를 자꾸 잠식하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주저앉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작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기관, 교회 내 기관, 공동체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적절한 조직이 구비되어 있는지 또한 이미 있는 조직이 원활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소모임과 부서와 위원회가 온전히 서 있는 교회로 방향을 잡고 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 혼자서는, 목회자 혼자서는 다 일할 수 없고 당회와 장로님들이 다 맡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서 나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손길과 눈길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 함께 일하고 동참하고 사역해 주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당회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히면 불필요한 원망과 갈등이 줄어들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면 좋은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교회가 건강한 부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 기관 조직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내년부터는 좀 소모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더 좋은 체계와 조직을 가진 소모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교회 조직은 건강한 역할 분담과 사람 세우기로 인해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죠? 교회 최고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내놓은 조직의 운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기울일 테니 새로 구성된 7명의 집사는 구제 및 교회의 재반 행정일을 도맡아 처리하자는 역할 분단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 분담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언뜻 보면 이런 역할 분담에 우열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은 거룩한 영적인 것이고 7 집사의 일은 사도들보다는 좀 열등하고 세속적인 것처럼 은연중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7 집사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럼 이 구제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도들이 이 구제의 일에 교회의 많은 행정과 기타 사역에 사도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아까 2절에서도 나왔지만 사도들은 이제까지 접대를 일삼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과 기도 사역도 하고 짬짬이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다 몸은 하나고 일은 많다 보니까 자꾸 그 헤아림들이 작아지고 어디선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원칙대로 잘 처리하지 못했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부 사람들만 1인 다역의 책임을 지고 동분서주하는 이 독박 사역을 한 결과에 일에 공백이 나타났던 겁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 사역은 집사님들에게 위임한다고 했을 때 5절 첫머리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멘. 그렇죠. 이런 역할 분담을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왜 이렇게 하느냐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죠. 나가 기뻐했다는 건 진심으로 탁월하고 좋은 대안으로 이것들을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과중한 사역으로부터 사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과도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할 일은 구제하고 내부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흥을 위한 건강한 교회 조직은 역할 분담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두 사람에게, 소수의 사람에게, 소수의 그룹에게 과다한 일과 책임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탈인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못하면 교회는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타깝게도 유구한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고질병이기도 한데 어느 교회나 사역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맡은 것이 많은 사람은 평균 1인 2사역, 최대 1인 4사역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치는 거죠. 정작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자기 신앙을 소진시켜서 도망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상담을 그동안의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문의하고 저도 상담받아 왔어요. 이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일꾼이 마땅히 없는 것도 제 목회의 어려운 현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성도를 대신할 후보 성도들을 교육을 통해 길러내서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길러놓으면 또 내년에 같은 고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역할 분담을 위해 조직을 구성했고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할 일을 많은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돌아가는 건 어느 누군가는 크고 작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래 혼자 그 짐을 지게 하면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에 끊임없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조직과 체계의 공동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는 교회 조직의 평신도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렇게 5절에 나온 7 집사 모두가 평신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의 책, 이 제목과는 썩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나 사도이든 평신도이든 그 직분이나 신분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그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7명의 집사도 모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만약 사도들만이 교회 사역의 주체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권위에 대립되는 평신도들의 이름을 여기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더욱이 순교자 스데반이나 나중에 에디오파 네시에게 세례를 준 빌립은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사도들 버금가는 사역들을 펼칩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린 평신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교회 부흥과 교회 조직에 반드시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평신도 사역의 협력이 없이는 교회가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10명이 넘어가면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 돌보는 일에 힘이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는 어떤 면에서 수월합니다. 청중을 대고 설교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돌보고 상담하고 양육하는 일은 설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문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이런 일은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평신도 지도자.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교회 조직의 말단까지 살피고 돌보는 중직자들과 헌신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의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결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구석구석 흘러갈 수도 없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원망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들은 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리더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7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죠? 즉 부흥하는 교회의 비밀은 건강한 평신도의 주체적인 사역이 필수적이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도 각각의 소모임과 교회학교, 신도회와 모든 부서위원회, 모든 조직이 건강하게 잘 정비되어서 내 외면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그 일을 위해 오늘 말씀을 읽고 본 우리가 먼저 미랄이 되어 수고하자라고 하는 걸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부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에만 기준을 맞추자는 게 아님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힌트와 의미가 참 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는 뒷짐지는 교인은 없고 모두가 팔을 걷어 붙이고 다 함께 동참하여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젊은 시절 교회를 지을 때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 모두가 교회 세울 때 교회를 건축할 때 모두 대야와 다라이를 들고 나와 시멘트와 흙을 옮기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을 하면서 교회의 건축을 직접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건축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달란트라고 하는 대야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라고 하는 다라이를 들고 교회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때론 인간적인 눈으로는 부족하여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고 건실하게 세워지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든 평신도든 모두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7집사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체계와 조직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건강한 조직과 체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